오늘 이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거든요. 재판당하는 장면은 금요일 날 한 새벽 5시, 6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5시경 빌라도에게 재판당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하는데요. 첫 질문입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11절 보시면 재판합니다. 신문하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첫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같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넘기지 말아봐요. 그 앞에 한번 보시면 내 나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맞는데 요한복음에는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시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 있었으면 내 종들이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빌라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내 나라가 여기 아니고 저기 있다 그러니까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그 다음에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유대의 왕은 맞다.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 그럼 아니냐? 맞기는 맞는데 나는 내 나라는 진리를 증언하러 온 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나라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 세상에서의 유대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유대의 왕이 틀린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가룟유다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좀 힘들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작업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성도가 누군가는 있을 것인데 이 가룟유다를 하나님이 가룟유다 설교를 하시게 했다면
누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제가 가룟유다가 누구냐라는 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룟유다구나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가룟유다 설교를 자기 설교로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 중에 내가 가룟유다구나, 내가 주님의 아픈 제자구나, 내가 주님께 아픈 새끼 손가락이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성도들이 이렇게 참 들리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룟유다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한 제자구나, 내가 주님의 아픈 제자구나.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내가 주님이 아픈 새끼손가락이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막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막 사사건건 막 힘들게 하면 저에게 여러분은 아픈 새끼손가락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이 자식을 어떻게 마음에서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픈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룟유다구나, 내가 주님의 아픈 제자구나라고 참 듣고 주님께 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설교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설교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가룟유다더라고요. 참. 가룟유다가 이 제사장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내가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세요. 이게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가룟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얼굴은 예수님께로 가서 입은 맞추는데 이 눈빛은 저 제사장들에게 사인을 주면서 저 사람. 그러니까 얼굴은 예수님께 따뜻하게 주여 하고 맞추지만 그게 마지막 입맞춤이잖아요. 눈은 제사장으로 향하면서 바로 이놈입니다, 이자입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얼굴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눈은 제사장을 향하면서 바로 이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 예수가 아닐 때의 그 실망감, 그 실망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진 유다. 예수를 사랑했지만 예수를 배신한 유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랬을 때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러나 그냥 입을 탁 다물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러나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유다의 그 이중성.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누군가 이 설교를 들을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요,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유다더라고요. 불쑥불쑥 내 안에 가룟유다 같은 시기심, 욕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악한 죄성, 교만, 내가 유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 왕이 틀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대인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지러 오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올로 목사님을 뵙지 못해서 어제 좀 갔다 왔는데요,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도 한번 하셨는데 또 하셔가지고 그 출석하는 교회에서 책을 이만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쓴 게 필사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무튼 필사하셨어요. 어떻게 이걸 저희 어머니보다 2살 적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쓰셨을까? 그런데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 얼마나 말씀이 생각이 날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이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한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그 많은 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그 구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말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왕하고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유대의 왕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이 틀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백성은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왕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금면류관이에요. 유대의 왕은 가시면류관이에요. 틀린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 설교하면서 몰랐다니까요. 그냥 설교가 힘들었어요. 야, 이걸 성도들이 와닿게 설교한다는 게 분명히 들으면서 내가 가룟 유다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설교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모습 안에 내가 가룟 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돈 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교가 비나이다 다른 종교가 비나이다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오신 유대의 왕이 틀린 거예요. 내 나라는 진리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주러 위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돈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요. 몸이 아프면 교회를 떠나요.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교회를 떠나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가룟 유다가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 실망이 결국 배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한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돌아선다면 그건 여러분도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의 왕이 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유대의 왕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하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3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얼마나 많이 고발한지 아냐? 그러니까 네가 변론해야지 이 말이에요. 근데 14절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고발하고 신문하고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자기를 쳐서 당신을 쳐서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빌라도가 막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계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 죄수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빌라도가 볼 때 크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라. 이 침묵은 뭔가 영적인 어떤 신비로움, 어떤 영적인 어떤 경외함. 빌라도가 볼 때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영적인, 뭔가 이렇게 어떤 신비로움, 어떤 영적인 경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놀라워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견딜 수 없어요. 다 말해야 직성이 풀려요. 직성이 풀리고 나면 내가 괜히 또 그랬다고 또 후회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참다가는 화병에 걸리겠어.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내가 이걸 꾹 참고 넘어가면 끝까지 날 호구로 생각하고 계속 저럴 거야. 우리는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데 내 의의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눈을 치우면 눈 치운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풀을 뜯으면 풀 뜯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 4개만 하고 있으면 야 저도 제자 훈련 4개만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보다 내 의의가 설교 속에 드러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입으로 다 풀려고 해요.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없을 때 침묵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용기. 나중에 사람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세요. 오늘 밤에 설교 그대로 이어서 수요일을 들을 건데요. 예수를 죽이세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할 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그 전날 밤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품속에 있는 칼을 빼어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종이 이름이 말고잖아요. 귀를 잘라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번 보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나도 복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순간 또 침묵하셨어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실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입으로 다 얘기하고 싶죠. 내 공로나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27장 그대로 이어서 수요일 날 밤에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고요. 여러 분을 나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침묵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침묵할 수 없는 게 침묵하는 게 용기입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워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놀라지를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조차 침묵하셨습니다. 잡혀가실 때도 베드로는 침묵하지 않고 귀를 잘라낼 정도로 나섰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 유대인의 왕으로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생각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고난주간은 다른 중보기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합시다. 여러분은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말로 다 푸는 사람입니까?
말로 다 풀어야 적성이 풀리고, 풀리고 나면 또 후회합니까? 억울해도 참읍시다. 속상해도 참읍시다. 내 공론한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참읍시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 침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지 않고 말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그 순간 또 참을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주여, 그 침묵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대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의 왕이 틀립니다.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내가 가련 유다입니다. 내 안에 못된 자아가 있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나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 내 목 다 챙기려고 하고, 하나 싫은 소리 안 들려고 하고, 인정